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와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주시는 음성들이 저희들에게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며 그 뜻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 올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2주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구세군 세계 총회와 또 선교지 여행을 잘 마치고 어저께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행을 쭉 하면서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랬던 것을 좀 컴플레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옛날에 차도 없고 또 이렇게 요즘 같은 그런 호텔도 없는 그런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몸으로 다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참 너무나 이렇게 편한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초대에 수고하신 수많은 그런 사도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신앙의 자세와는 참 거리가 멀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그 사명은 그 시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어진 그런 사명이고, 또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이 당시에만 복음이 필요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요번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유럽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세상화되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게 될 때에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사실은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말 이 사도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과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 시대에도 보면은 이때는 기독교가 처음 형성이 되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반다였죠. 거반다였는데 오늘날도 사실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반다다. 뭐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과 전혀 다르죠. 이번에 우리 구세군 총 대장이신 안드레 콕스 대장님의 말씀도 윌리엄 부스 우리 사관님이 1865년도에 구세군을 시작할 당시의 상황이나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이 거의 같은 상황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윌리엄 부스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런 굶주리고 소외되어지고 그런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상기시키시면서 정말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마지막 메시지 주시며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우리는 늘 새로움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헌신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 구세군 총회가 끝났는데 정말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당시의 초기 기독교의 시대와 다른 바가 없는, 정말 요번에 다니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 초기 교회가 세웠던 그 소아시아 지역과 그건 물론이요, 그리스나 이태리의 이 지역들이, 소아시아 지역은 모슬렘권이 돼버렸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기독교의 그 상황이 뭐 이전보다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런 휴머니즘에 그런 충만한 그런 신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도 그리스에는 그런 기독교의 어떤 옛날의 흔적들은 남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이렇게 더 이상 뭐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삶의 형태를 보기가 참 힘들고, 또 우리 이태리, 로마나 그 나폴리, 이번에 특별히 또 폼페이를 방문하면서 얼마나 캐톨릭의 총본부가 지금 있고 한때는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 로마와 그런 이태리의 상황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그런 세속적이며 멸망의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지 정말 이렇게 너무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종교 개혁의 중심지였던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에도 그런 세상화의 물결들이 이제는 뭐 완전히 이렇게 장악을 하여서 정말 이제 기독교의 그 어떤 뿌리만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을 뿐이지 정신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러나 다른 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알다시피 이미 동성연애가 전부 합법화되고 그런 세상의 범람한 물결들을 감당치 못할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죠.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정말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시작했지만은 오늘날은 이제 타락의 길을 또 이렇게 걷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초대 기독교의 이런 사도행전적인 이런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초기 사도행전적인 정신이 회복되어 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 이루었던 놀라운 그런 선교의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많은 그런 어려움과 환경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녀들의 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정말 이 기독교가 너무나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렇게 안주하고자 하는 그냥 이렇게 그런 어떤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 중심적인 나의 어떤 축복과 편안함에 그저 이렇게 스테이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적인 신앙생활, 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제 가라 이렇게 했다면 주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시면서 가르치신 후에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대사명은 너희들은 이 생활에 안주하라가 아니라 그저 이 생활에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사면 너희는 가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정말 제자들에게 주어졌을 때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얘기가 나오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은 사도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초빙에다가 두 사람이 동역하는 교회로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에 먼저 1년 동안 안디옥을 전도합니다. 1년 동안 안디옥을 전도해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2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을 초대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협동 목회를 하게 될 때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를 이 바나바가 바울을 초빙에다가 같이 그래서 바울이 주로 말씀을 전하는 자요. 바나바는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이름 그대로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 여러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안정이 되고 부흥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13장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바나바를 먼저 들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렇게 5명의 그 지도자들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을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아주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마 나영일 사관님도 이제 내일 저녁부터 우리 감사성회를 위해서 오늘 도착하시는데 이 말씀을 아마 전해주시게 될 거예요. 요 말씀이 뭐냐면 이 최초에 생겨진 모든 그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올 네이션스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출신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그런,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사람은 니게르라는 말이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흑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시므온,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구레네라는 그 섬의 사람 루기오와 그다음에 분봉왕 헤롯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유대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건 왕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민족. 사울이라는 사람도 다소 사람이죠. 그런 어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에서 자라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어떤 다양한 배경을 가졌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All Nations의 교회, 그런 교회가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들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하실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한 All Nations 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다양한 각계계층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제자 되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이런 특별한 또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그런 선교사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지역 선교에 열심을 해야 된다. 그들도 1년 동안 안디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제자화시키고 그 교회가 그런 부흥하게 되는 경험 가운데 그 기점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예를 우리들이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늘 잊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가 이 다양한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다양한 민족과 배경들이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서 정말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All Nations 교회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의 모든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의 모든 분들이 그 언어와 문화와 그런 어떤 배경의 다른 디퍼런스를 우리가 초월하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진실로 천국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보며, 정말 교회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한국 사람이라 그래도 참 다양하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정말 이런 게 소망하지만 정말 이루어지는 일은 참 많지 않은데, 이번에 우리 강사님으로 오시는 나영일 사가님이 담임하시는 휴스턴 그 인터내셔널 코는 바로 그런 일들이 정말 다른 많은 교회들보다 모범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교회는 24개의 내셔널리티가 18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언어는 못 알아들어도 설교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네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부엌도 없는 교회에서 사실은
12년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는 각 나라 민족들이 자기네 음식들을 해와요. 그래가지고 점심 때면은 교회에서 음식을 못하니까 그저 해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더욱더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경험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화와 언어와 또는 성격과 여러 가지 배경들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화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와 이런 습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감화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을 모두 버리고 나 자신의 인간적인 주장과 성격과 스타일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정말 포용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들이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든 분들을 포용하며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정말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그런 지시를 받아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떠나게 되었을 때 이번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첫 번째로 걸리는 것이 언어지요. 언어가 다르니까는 복음을 저 사람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언어가 된다 할지라도 저렇게 세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언어가 통하고 이런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행히 언어가 일단 하나님이 언어를 통일시켜 주셔서 헬라어로 그 당시에 전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가는 곳마다 5절에 보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 회당이라는 문화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던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없었던 시대인데 어디든지 유대인들은 가면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지어서 그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기초를 하나님께 두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면 일단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막연한 일들이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전부 막막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우리들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는 이런 일들이 역사하는 일들을 저는 몇 번 경험해 봤어요. 제일 크게 경험해 본 것이 언제였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1990년에 오픈이 되었을 때 러시아를 선교하러 가야 되겠는데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데 보내려고 그랬더니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이. 그랬는데 제가 섬기던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러시아 선교를 향한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70년 전에, 그러니까 90년에 오픈돼 70년 전에 한국이 일정시대 때에 수많은 사람이 하바롭스크 지역으로 몰렸는데요. 러시아 정부에서 한국 사람들이 몰려 살면 정치적인 파워가 너무나 크게 형성될까봐 전 소련으로 분산을 시킵니다. 놀라운 일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막 몇십 시간씩 타면서 한국 사람들이 전 소련에 분산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70년 후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니까 어느 타운에서나 한국말을 하는 그 까레스키, 소련말로 하면 까레스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말을 할 수 있고 한국말을, 한국 선교사들을 보내면 통역이 다 가능한 거예요. 어느 마을이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느 나라 사람도 소련 선교를 못 하는데, 제가 선교했던 그 교회에서 불과 4년 만에 680개 교회를 개척합니다. 전 소련 지역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무도 몰랐죠. 70년 전에 그 일정 시대에 사람들이 피나 일정 학정에 못 이겨서 소련으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 역사와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선교사를 보내기만 하면 돼요. 언어가 문제가 안 돼요. 가기만 하면은 거기에 소련말을 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교회가 그냥 개척이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소련말로 그냥 동시통역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불가능한 게 없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막연했던 소련 선교가 한국의 한 교회를 통해서 680개 교회가 4년 만에 개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역사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무데나 가서 선교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언어를 통일하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회당이라는 유대인에게 문화를 일찍이 줘가지고서 어디 가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언어와 장소를 사도 바울에게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척박한 땅에 정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며, 그리고 그 당시에 자동차도 없고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헌신된 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한국 민족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민족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전 세계 어디를 선교를 가도, 소련은 한 그런 예지만 또 어디를 가도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한국 민족이 선교를 하기에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민족은 중국 사람인데요, 전 세계에 가장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민족은 한국 민족이라 그래요. 한국 민족은 하나님께서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을 키워주시면서 전 세계 어느 곳에도 한국의 지사상사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런 지사상사들을 통해서 거기에 현 주민들이 이렇게 거주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IT 선교 한 4년 전에, 4, 5년 전에 갔을 때도 놀라웠던 것이, 통계상으로 한국 사람이 뭐 3명인가 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기 전에 보니까. 근데 가서 우리 구세군 그 지방분영 앞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국 사람이 저를 먼저 인사를 해서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200여 명이 살고 있고, 거기에 이미 한국 교회가 5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으면서 그 거점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그 순복음 여기 예수인교에서도 거기에 가서 학교도 짓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한국 사람들이 거점이 되어지고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 갔을 때 우리는 한국 사람 거점을 하지 않냐고 IT에 있는 우리 구세군 교회, 우리 구세군을 거점으로 해서 2주 동안 있다 왔는데, 우리 구세군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서 구세군인 거는 얼마나 더 축복인지 몰라요. 이번에도 126개국에서 한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영국에서 했지만, 정말 전 세계 126개국에 퍼져 있는 그런 교단이라는 사실이, 제가 IT에 갔을 때 공항에 거기 사관님 한 분이 차를 2대를 가지고 우리를 나와서 마중 나오죠. 우리 애가 거처할 처소를 주죠. 사역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죠. 얼마나 사역하기가 좋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구세군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러한 선교의 그런 채널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선교에 얼마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교단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한국 사람이라는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구세군은 다 플러스 한국 사람이라는 이점. 그리고 우리가 구세군이면서 또 한국 사람의 이점을 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 이런 선교를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단이고 또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에 선교지에 여행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 시대의 현 상황은 사도 바울의 시대와 다르지 않고 너무나 타락되어져 있고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시대는 또다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지역부터 정말 이제 저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전도에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이 또 위축이 되게 되고 또 이렇게 중단이 되게 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이번에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그 칼빈 우리 목사님의 선교지를 일부러 좀 가봤어요. 짧게나마 가봤는데 정말 그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를 그친 적이 없고, 그리고 정말 그 오전에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한 후에 점심 후에 오후에는 꼭 전도를 나간 거, 신방과 전도를. 그래서 그분의 한 사람의 헌신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헌신이 온 유럽의 그런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이 존 웨슬리라는 한 분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금 감리교와 성결교와 우리 구세군과 또 원래 이 침례교도 웨슬리 신학이에요. 완전 시작할 때는. 지금은 많이 이렇게 칼빈주의와 영향이 많이 받아. 이런 정말 장로교를 제외한 거의 오순절 교단도 그렇고 거의가 다 웨슬리 신학에 기초한 그런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 되시다.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 씨앗이 되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 이 칼빈이라는 그 한 분의 헌신이, 그분은 제네바에 가서 느끼게 된 것이, 어느 유럽에 지금 여러 도시를 이번에 방문했는데 제네바라는 도시가 굉장히 제가 아주 좀 흥미로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칼빈이 한 20여 년간을 성시화하려고 헌신을 했던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제네바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게 될 때 어느 도시에서도 살펴볼 수 없었던 안정감과 기독교의 뿌리가 느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칼빈 목사님이 심우했던 담임교회와 그 세웠던 아카데미, 제네바 아카데미, 그 신학교, 지금은 제네바 유니버시티가 되는데 그 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한 사람의 헌신이 그 제네바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장로교회라는 이러한 큰 교회의 시작을 이룬 그런 놀라운 일들을 뿌리가 되어 시작이 되었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독일의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그 미넨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가서 보고 놀란 것이, 국립박물관이에요. 분명히 내셔널 뮤지엄인데 그 안에 내용은 전부 기독교더란 말이에요. 그 안에 모든 내용의 유물들이 전부 우리 기독교의 역사들이 진열, 물론 조금 일반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너무나 놀라운 게 내셔널 뮤지엄인데 이건 크리스찬 뮤지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정말 이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가면서 우리 애들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암스테르담이다.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가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직도 좀 잘 살고 있는 나라 중에는 어디냐면 스위츠랜드와 독일과 네덜란드 이런 정도라고요. 영국 이런 데는 전부 뭐냐 종교 개혁의 정신이 남아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도 보면은 그 정말 그 보수적인 신앙의 개혁 신앙이 아주 뿌리 깊은 곳이 그 파란 네덜란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그런 뿌리들을 이렇게 정말 그 영향력이 남아 있는 만큼 그 나라가 축복을 받고 그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 정말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에 장을 열었느냐 말이에요. 존 웨슬리라는 그 한 사람, 그 칼빈이라는 한 사람, 마틴 루터라는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그 수고가 얼마나 큰 국가적인 막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정말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은 이러한 역사를 재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 존 웨슬리의 그 한 사람의 헌신. 근데 이 사람들의 헌신을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적당한 헌신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어떤 헌신을 가지고 정말 그 존 웨슬리의 쓰던 집에 가보면 그 마루에 무릎을 꿇었던 곳에 구멍이 뚫려져 있다 그래요. 그 어느 얼마나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으면은 마루에 구멍이 뚫려 정도로 그 기도를 했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제 우리는 이런 분들의 헌신, 정말 철저한 경건 생활, 그리고 절제된 삶, 이렇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경건한 모습 가운데서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특별히 길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들의 헌신이 정말 몇십 년에 불과한데 그런 몇십 년 동안 일어났던, 우리가 얼마나 삶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나머지 기간 동안도 정말 이제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에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현재의 삶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많이 포기하는 가운데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정말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선교회가 역사에 일어났던 것처럼 존 웨슬리가 헌신하고 존 칼빈이 헌신하고 마틴 루터가 헌신하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개혁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시대는 개혁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이 시대는 선교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인 것을 우리들이 얼마나 느낍니까? 나 한 사람의 삶이 그들처럼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천국을 뒤로하고 이 땅을 오셔서 십자가를 질 것을 아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